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바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삶이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특별히 그 애절함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간구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문맥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어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세요? 3년을 머물렀어요. 3년을 머물면서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설명했죠. 왜요? 십자가 사랑은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데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더 착각하게 되죠. 50년을 함께한 부부가 있어요. 50년을 함께 했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남편이 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눈빛만 딱 봐도 그 여자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맨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날 특별히 맛있는 치킨, 통닭을 시켰어요. 치킨이 딱 도착을 했습니다. 열어봤는데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탐스러운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에 보면 다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맛있어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이 통통한 그 다리를 항상 사람들이 노립니다. 항상 남편이 다리를 먹고 아내가 날개를 먹었어요. 그날은 딸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다리 먹어.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야, 엄마는 다리 싫어해. 날개를 좋아해. 그 다리 나 줘. 하고 뺏으려는 순간 아내가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여보, 나도 다리 좋아해. 남편이 깜짝 놀라서 말하죠. 아, 여보, 맨날 날개만 먹었잖아. 날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내가 말하는 거죠. 여보, 당신이 언제 물어보기나 했어? 맨날 다리 다 먹으니까 내가 그 쪼가리만 먹는 거 아니야. 날개, 나 다리 더 좋아해. 이리 가져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남편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아내를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모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에서 관련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의 제목은 친밀감과 오해 실험이었어요. 아주 가까운 관계들, 연인, 부부, 친구, 100쌍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주고 거기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게 했어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도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 대해 예측했던 것과 처음 본 사람을 예측했던 것에 정확도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실은 어떻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래 알았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그 착각 때문에 더 궁금해하지 않고 그래서 점점 더 모른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알고 있죠. 오랫동안 십자가를 알아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 사랑을 알아갈 필요 없다.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 없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렇지 않단다. 십자가 사랑, 그 깊고 넓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감히 품어낼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더 알아가야 한다. 배워가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이 배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십자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보면 그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현장을 방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현장은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로 가리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외면당하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 낮은 곳으로 바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루스드라. 루스드라 지역에 바울이 2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루스드라를 또 찾아가요. 다시 한번 루스드라를 찾아가요. 어떤 곳입니까? 강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윤곽이 조금 잡히죠.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영혼들을 품습니다. 영혼을 섬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낮은 곳에서 강팍한 영혼들을 품으며 깨닫게 됩니다. 아, 강팍한 영혼을 품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아, 우리 예수님께서 강팍한 나를 품으실 때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그 십자가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기다려주셨구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 사랑의 길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끝없이 방황합니다. 영혼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찢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저렇게 낮은 곳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구나.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아, 주님께서 그 낮은 곳까지 임하셨구나. 십자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서 영혼을 품을 때 그때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감옥 속의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에요.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에베소서 같은 편지를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작가가 빛을 비추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밝게 비추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첫 번째는 얼굴, 머리입니다. 무슨 뜻이죠? 생각에 잠겨 있는 얼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사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어딜 강조하죠? 발입니다. 발. 굳이 신발까지 벗겨가면서 특별히 발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발일까요? 왜 발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저 발로 2만 킬로 이상을 달려갑니다. 머리로만 사색하지 않았어요. 묵상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 발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가서 영혼을 품어냅니다.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편지와 기도로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림인 거죠. 여러분, 연예인 중에 차인표 씨 아셔요? 꽤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차인표 씨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뮤지컬 주인공을 하는데 무료로 예수님 뮤지컬, 자신이 예수님이 돼서 4년 동안 뮤지컬을 했대요. 주인공으로.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차인표 씨 아내가 있는데 신혜라 씨입니다. 신혜라 씨가 인도로 자원봉사를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못 가게 되셨대요. 그래서 차인표 씨한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대신 좀 가달라고. 근데 너무 가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질질 끌려가듯이 자원봉사를 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그 자원봉사자들과 섞이기 싫어서 혼자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대요. 혼자 그 넓은 비행기에서 왕처럼 시원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차인표 씨,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한 번씩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란다, 이렇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차인표 씨 생각에 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자원봉사팀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기에 막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작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너무 어려워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맨 앞줄에 한 남자아이, 한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차인표 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살며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차인표 씨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인표야, 내가 너를 여기에서 이 아이와 함께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 그거 아니?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여러분, 차인표 씨가 그 아이에게 해주려고 가져온 그 말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차인표 씨에게 해주신 것을 들은 거예요. 차인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1등석을 타고 뮤지컬 주인공이 되어 주목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로 우리 한번 상상 속에서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주무시던 분들은 쭉 감으시면 됩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 한번 가볼게요. 눈을 감아보시고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음식들이 놓여 있어요.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우리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상석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좋은 자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바닥에 쭈그려 앉아 계시네요. 그 모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쪼그려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네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왔구나. 내가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리 와서 앉거라. 내가 너의 발도 깨끗하게 씻겨줄게. 우리 한번 눈을 떠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잠깐 돌아볼까요? 혹시 내가 십자가 사랑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실 우리는 평생을 알아가도 이 십자가 사랑 다 알 수 없어요. 찬양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낮은 곳으로 갑시다. 함께 낮은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품어낼 때에 그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아,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런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내가 가진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갈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부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빈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빈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린 이 충만함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회복의 도구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가장 낮은 곳, 그곳까지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달려가 축복하며 회복을 나누는 그런 우리 온 세계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대함을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 배워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것들을 점점 깨달아 알아서 그 풍성함, 말씀이 약속한 그 충만함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한 주간 너무나 분주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할 수 없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의 하는 일을 보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강구의 내용과 제목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지혜와 영성과 그 거룩한 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낮은 곳에서 초라한 영혼들을 품을 때에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도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하며 세계 열방 땅끝까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곳에 오고자 하지만 올 수 없어 마음을 찢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